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5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하시니 뛰어서 나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각종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보다 영원하게 하소서. 천과 낮음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예사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그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리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이신사랑 완벽하여 영예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7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기전한 몸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몸에 빛난 몸에 주 예수의 몸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노래로라. 샛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찾지 아니하며 험해지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나이다. 아멘.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TV에서 CF 광고를 보니까 이런 멋진 멘트가 나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재밌는 말이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연인 사이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가 길거리에서 자기 애인이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프게 이제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한테 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네 거니? 난 누구한테도 갈 수 있어. 남자가 그 사랑하는 애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내가 잘못해서 돌아와줘. 그때 이 여자가 아주 매몰찬 표정으로 하는 말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제 떠나는 그 순간에 그 유명한 안드레아 보첼리의 가슴 후련치는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말은 사람이 바람났다 그 말이죠. 바람났다. 대상이 바뀌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서의 그 느낌은 사랑은 한 곳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어. 뭐 너만 있는 줄 알아. 뭐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런 이제 모토가 말이 나온 거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라는 또 그 모토를 썼던 기관이 하나 있어요. 그 유명한 그 헤비타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도했던 그 헤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의 모토가 러브 인 액션입니다. 러브 인 액션. 움직이는 사랑.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제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게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손으로 망치를 들고 옷을 들고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어줄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이다. 해서 이제 사랑은 액션, 움직이는 것, 땀을 흘리는 것, 수고하는 것, 내 손이 움직이고 내 발이 움직이는 그런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움직이는 사랑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이처럼 똑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콘텍스트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또 참 다르게 이렇게 들려지지요. 사랑처럼 참 다양하게 쓰이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또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각도로 이렇게 쓰여지죠. 또 종종 오해되기도 하죠. 이제 사랑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사랑은 그냥 푹 빠지는 거야. 우리 팝송에도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진 뭐 그런 노래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뭔가 빠지는 것, 감정적인 도취, 뭐 그런 어떤 특별한 황홀의 경험, 그런 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사랑이라 한다면 좀 유화적인 태도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퇴행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일수록 사랑은 노력하지도 않고 저절로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은 되게 일시적이죠. 또 잠정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랑일수록 감정에 붙잡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성경에서의 사랑은 굉장히 폭이 넓은 사랑이죠. 흔히 우리가 인간의 그 마음이랄까 어떤 것을 지정의로 보잖아요. 지정의.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지정의. 이걸 전인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전인적인 사랑이에요. 전인적인 사랑.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사랑은 너무 유약한 것이 아니냐.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데 그런 유약한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감히 말하느냐 하면서 기독교를 약간 좀 공격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랑으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세상이라는 것은 아주 거친 힘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요새 우리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느끼는 것이 참 냉혹한 어떤 국제 정세를 보는 거죠. 국제 정치라는 것은 우리 냉혹한 거죠. 힘과 힘의 논리잖아요. 힘 없으면 꼼짝 못하고 힘 있는 사람만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많이 받죠. 아주 터프한. 요새 지도자들도 보면 아주 그 어떤 파워가 있는 푸틴이라든지 뭐 트럼프라든지 이렇게 좀 거친 사람들이 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 같은 유약한 것 가지고 무슨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그래. 얼핏 보면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저 사랑을 한다고 사람을 사랑해 준다고 세상이 변할까? 그런 가끔 그런 느낌도 들긴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그러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파워, 힘. 더 파워 오브 러브라는 그 팝송이 있잖아요. 사랑의 힘. 우리 청소년들이 잘 좋아하는 애창하는 노래잖아요. 사랑의 힘. 그러니까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다 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말한 사랑은 그런 세상을 움직이는, 변화시키는 사랑이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사랑에 대해서 이런 오해도 합니다. 사랑은 희생이야. 남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든 그냥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든 헤아리지 않고 무조건적인 열정적인 사랑을 부어주면 돼. 얼핏 보면 맞는 말이 같죠? 그냥 사랑, 끊임없는 사랑, 엔드레스 러브라고 하잖아요.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냥 퍼부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맞는 말인데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흔히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이게 핀트가 서로 안 맞는 거잖아요. 부모 나름대로는 정말 나는 자식밖에 모르고 살았다. 나는 정말 내 인생 자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고 현재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너를 키워놨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이제 푸념이 나오죠. 그럴 때 자녀 입장에서는 또 황당한 거예요. 내가 바라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닌데 부모님은 나를 엉뚱한 방향으로 나를 사랑을 퍼부어줬다 그러는데 참 당혹스럽다.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늘 쓰는 표현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분명 사랑하는 건 사실이죠. 자식을. 그런데 정작 자녀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에 열정적인 사랑을 퍼붓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관계도 그렇고 인간관계 모든 문제에서도 그렇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그 사람을 사랑해 줬는데 리액션, 반응이 영 시원찮을 때 서로 황당한 거예요. 서로 황당한 거예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 안 해줬는데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핀트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소 우화에도 보면은 학이 여우 집에 이렇게 갔던가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여우가 학의 집에 왔어요. 근데 학은 늘 이렇게 짧은 그릇에 긴 둘중한 데다가 그릇에다 음식을 먹는데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우는 못 먹는 거잖아요. 이게 못 먹는 거예요. 지금 자기하고는 핀트가 안 맞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말을 이제 비유로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 줘야 하는데 내 방식으로만 사랑해 줄 때 서로 이게 어긋난다 이 말이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부모 간의 관계도 자식과의 관계도 방법이 틀렸다. 사랑하는 방법이 틀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고린도서 13장은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를 잘 엑기스처럼 마치 나비나 벌들이 꽃들 찾아다니면서 수많은 꿀을 해서 꿀을 만들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마치 고린도서 13장은 여기저기에서 사랑하는 그것을 전부 가지고 이 사랑이 뭔가, 사랑의 엑기스와 같은 느낌이 나요. 사랑이 뭔가를 잘 정해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할진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의 정의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 줄 때는 확실한 거죠. 그게. 근데 되게 이제 내 방식으로 사랑해 줄 때 서로가 핀트가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대로만 사랑해 준다 한다면 이건 어디에나 동서고금 어디에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어디에나 다 적용할 수 있는 올바른 사랑이다. 이게 진짜 이런 사랑만 해주면 천국이다. 그게 바로 천국.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지옥 같으냐. 진정한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진정한 사랑을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이게 지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사랑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주고 또 사랑을 받고 그러면 그게 천국이다. 그럴진데 이 고린도서 13장은 너무도 중요한 아주 귀한 성경 말씀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보석과 같은 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저도 고린도 교회에 가봤어요. 성지 순례를 가면서 예루살렘 그쪽에 보고
로마도 보고 그리스 쪽에 가서 봤는데 이 고린도라는 곳에 가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문에 보면은 한쪽에는 역대 교육자들 이름, 초대가 사도 바울, 그게 쭉 나오는데 현재 이제 담임 목사까지 쫙 나와요. 또 한쪽을 보니까 그 유명한 고린도서 13장. 저는 이제 헬라어를 알잖아요. 헬라어 이제 그 원어 성경을 봤으니까 그 원어 성경대로 그리스어로 쫙 나오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쫙 나와요. 그 유명한 고린도 13장. 참 감격스럽죠. 우리가 늘 이렇게 성경으로만 보았던 그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고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만들어 놓고 또 돌아다니는 거죠. 계속 순례하면서 그러다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 선생님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면서 이제 누가 이야기해 주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그다음 두 번째 편지가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만 봤던 고린도 교회를 가보니까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고린도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이 무언가 이게 진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죠. 핵심인데 이 말씀을 쭉 보면 사랑은 근본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분별력이 없는 사랑을 하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죠, 서로. 분별력 없는 사랑. 그릇된 사랑. 이것 때문에 서로 핀트가 안 맞잖아요. 자기는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분별 없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안 맞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13장에서는 그 분별 있는 능력, 지식이 있어야 한다.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정의를 15개로 이제 분류할 수 있어요. 사랑은 무엇인가? 15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7개는 긍정문으로 또 8개는 부정문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그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바른지 잘 분별하고 어떤 것이 틀린지,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사랑은 뭐냐? 결국은 첫 번째 멘트가 사랑 오래 참는 것이다. 참 그 첫 번째 멘트가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멘트. 그러니까 이게 크게 뭔가 임팩트가 있잖아요. 사랑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여러분 이제 오래 참는 것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문장이. 어떤 글을 읽을 때도 어떤 말을 처음에 할 때도 뭐라고 시작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이 하나가 탁 던지는 화두,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사랑, 오래 참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요. 가만히 보면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고 마지막에 쭉 사랑이 뭔가라고 오래 견디느니라 하고 마지막에 또 견디느니라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도 사랑 오래 참는 것, 마지막도 견디는 것, 또 결국 참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사랑하면 딱 떠오르려 하는 것은 참아주는 것, 참아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보면 사람이 다 불완전하거든요. 우리는 다 천사 같은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 부족한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너 왜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 사람만 그래도 나도 그래요. 나도 부족하지요. 어떤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 보면 한없이 부족하잖아요. 한없이 부족해. 나도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하고 사는 거고 또 부족한 사람하고 늘 이렇게 만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출발점이 뭐냐면은 서로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그럴 때에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에 너 왜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거다.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사람이 다 실수하는 거지. 다 사람에게는 프로이드나 융의 철학 심리학처럼 그림자가 있는 거죠. 우리가 빛과 그림자가 늘 있어요. 빛, 좀 바람직하고 좋은 요소도 있지만 아주 감추고 싶은 그림자들이 있거든요. 제일 큰 것은 성질머리가 다 우리 다 못됐잖아요. 누군들 성질머리 없어요. 다 똑같아요. 표현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칠게 하느냐 부드럽게 하느냐 그 차이지. 다 성질은 다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좀 여유가 있을 때 뭐 좀 뭔가 그럴 때는 교양 있게 뭔가 이렇게 A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뭔가 좀 이제 극단적으로 몰릴 때 어떤 위기 상황에 오면 사람은 액면 그대로의 본질이 확 드러나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 사람이 지금 그럴 때구만. 그걸 알고 참아주는 거죠. 참아주는 거. 끝까지 참아주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끊임없이 참아주는 거잖아요. 정말 내 새끼니까 키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야야야 나 저리 가라 하고 싶을 때 한두 번이에요. 자식 키울 때만 그렇습니까? 모든 게 다 그렇죠. 부부간에도 그렇고 친구간에도 그렇고 어떤 살다 보면 부딪힐 때가 있죠. 갈등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요새 황혼년도 많잖아요. 황혼년. 그렇게 평생 살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런 거잖아요. 더 이상 못 살겠다. 근데 사실은 그 고비만 잘 넘어가면 또 사는 건데 그 순간을 못 참고 끝났다. 나 더 이상 못 참아. 나 안 돼. 나 못 참는 여기까지야 나 못 참아.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사랑은 참는 것이다. 그것도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것은 영어로 성경은 kind라고 나와 있는데 부드럽다라는 표현도 되고 잘 컨트롤한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이제 비유로 말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우리가 원자탄과 원자력 발전소의 차이는 뭐냐면 똑같은 에너지인데 원자탄은 그냥 폭발적인 순간 그냥 파괴하는 에너지가 그냥 폭발해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힘이라 한다면은 원자력 발전소는 그 제어봉 제어가 컨트롤이잖아요. 잘 컨트롤해서 에너지를 부드럽게 나오도록 제어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길들여진 뭔가 이렇게 잘 제어된 내 속에 있는 그림자 같은 파괴적인 어떤 에너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잘 컨트롤해서 부드럽게 표현해 내 에너지를 쓰는 상태. 이것을 온유하다고 그래요. 이런 표현을 온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약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어마어마한 힘, 원자포탄 같은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데 확 쏟아버려서 파괴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잘 자기를 이렇게 성찰하고 잘 컨트롤하면서 에너지를 부드럽게 꺼내주는 그런 상태를 온유하다. 그게 온유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랑은 그렇게 온유한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쭉 표현하고 그래서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뭐 쭉 나오죠. 이런 것은 아니다. 시기하는 거 아니다. 자랑하는 거 아니다. 이게 부정의문으로 쭉 나오죠. 여기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구분할 줄 알면서 그 옳은 사랑에 열정을 쏟고 잘못되고 부정한 것은 잘라버릴 수 있는 결단력. 이게 온전한 좋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유약한 게 아니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랑은 유약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강한 힘이 있는데 너무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내 성질을 죽이면서 온유하게 에너지를 조금씩 좀 상대방을 위해서 마치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에너지가 쫙 나오니까 우리나라의 전력의 거의 3분의 1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와요. 원자력 발전소. 그 에너지 힘이 여기가 지금 우리 전구 나오잖아요. 이게 다 원자력 발전소에 나온 거 이게. 얼마나 좀 유익하게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좀 우리의 에너지를 그렇게 좀 건전한 방향으로 쓰여지려고 표현하자. 그게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유약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아주 강한 힘이 안에 있지만은 상대방을 사랑하기에 부드럽게 에너지를 쓰는 것이다. 그리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거짓된 것,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요새 오은영 박사의
그 잘못된 애들을 이렇게 시정해주는 프로가 있잖아요. 참 보면서 그 참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요. 통찰력을. 보면, 애들이 왜 이래? 부모가 볼 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럴까? 그래서 이제 그 오은영 박사 유심히 보는 거예요. 보면서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잘 분석을 해요. 사람 이제 전문가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종교에서 이게 직관적으로만 이렇게 사랑을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분석하면서 이 사람은 왜 얘가 이러지 하면서 쫙 분석해 가면서 이제 솔루션, 해결책을 내놓잖아요. 그럴 때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은 부모는 나름대로 사랑을 했어요, 분명히. 사랑을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식이 원하는 핀트하고 안 맞는 거지. 서로 핀트가 안 맞아. 그러니까 서로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떤 놈은 뭔가 지 엄마를 막 발로 차고 막 야단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엄마가 그냥 애한테 어쩔 매고. 엄마가 참 예쁘게 생긴 탤런트인데 보니까. 가수인가 탤런트가. 어쩔 줄 몰라요. 오은영 박사 쫙 보더니 자식은 무조건 다 받아준다고 되는 게 아니다. 아니라고 해야 할 때는 훈계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자기를 엄마를 막 때리는데 그냥 어쩔 줄 다 받아준다 이게 엄마가 쩔쩔매면서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컸다가는 큰일 난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이제 훈계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 시기가 또 놓쳤죠, 사실은. 너무 컸어, 얘가. 초등학교 다니니까. 벌써 3살 정도 되면 벌써 훈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은 확실하게 아니라고 딱 결단할 수 있는 따끔한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다 품어주고 다 그런 게 아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아주 위험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아니라고 할 때는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도 그래요. 우리 사회도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다 뭐 용서하고. 물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잘못된 온정주의라고 그래요. 온정주의. 우리가 남인가? 남이야. 다 서로 뭐 친구끼리 봐주고 고향 사람이라고 봐주고 옛날 우리 공무원들 정치인들이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아름다운 걸로 봤어요. 아름다운 걸로.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는 다 뭔가 일이 안 되면 줄을 대잖아요. 이렇게 고향 사람 줄 대고 또 동문들 대학 동문 동창생 그런 것을 좋게 봤잖아요. 참 저 사람은 저 의리가 있다. 근데 그게 마냥 좋은 건 아니죠. 나쁜 일인데 분명히 이건 아닌 건데 잘못된 사랑이잖아요. 이게 잘못된. 그럴 때는 아니야, 안 돼. 화끈하게 딱 끊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참 이번에 대통령 윤석열 씨가 된 것이 참 아이러니인데 정말 이런 아이러니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아이러니가 없는 것 같아요. 반대쪽 정당에서 검찰총장이 되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정권은 틀렸어. 라고 나와서 반대편에서 후보로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 이것처럼 아이러니가 없죠. 정말 아이러니야, 이거. 우리 사회가 참 정말 대단한 사회야. 보면 대단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물론 아주 미세한 차이로 된 거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뒤집혔잖아요. 정권이 뒤집힌 걸 보면서 우리 국민의 정서 안에는 그 대쪽 같은 검사의 모습, 살아있는 권력도 법대로 하세요. 대통령이 말했을 때 이건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건 말은 그런 거고 알아서 대충 정권에 잘 해주세요. 라는 그런 표현도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무슨 의도로 했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뉘앙스가 적당히 눈치껏 하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은 그냥 원칙적으로 그냥 해버렸단 말이에요. 나는 검사야! 이런 거예요, 진짜. 나는 진짜 검사야. 나는 어떤 사람한테 충성한 것도 아니고 나는 국민만 바라보고 한다. 법대로 한다. 이거잖아요. 바로 거기에 열광하는 거죠.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는 아닌 것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결단.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자꾸 부정부패. 자꾸 뭐 찔러주면 안 되는 게 없이 다 되고
후진국일수록 그렇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우리나라 옛날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그냥 이게 급행료 안 주면 안 해줘요. 뻔히 바로 해줄 수 있는데도 안 해줘. 왜? 내놔라 이거야, 이거. 내놔라 이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죠. 정말 많이 좋아진 거예요. 관공서뿐만 아니라 위에 대통령까지 정치 모든 게 다 부정. 재벌들한테 뜯어먹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참 우리나라가 정말 놀라운 발전을 했어요. 투명한 사회가 됐죠. 아무튼 아니요라고 말해야 할 때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에서도 자녀를 키울 때도 이건 아니야. 안 돼. 이렇게 화끈하게 딱 이게 없으면 자식들한테 끌려다니면 얼핏 굉장한 사랑을 주었는데도 너 왜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오은영 박사도 제가 이제 이게 직관적으로 보면은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 해야 할 때는 확실하게 훈계를 해야 한다. 이건 아니야. 확실하게. 물론 그때 뭐 애가 뭐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그러나 그걸 참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근데 보통 부모들은 그냥 또 애가 내 사랑하는 애가 울고 그러면은 또 어쩌고 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아닌 것은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그게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은 엉망이 된다. 이건 그릇된 사랑을 잡아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느 곳이나 사랑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공의와 사랑이 적당한 균형을 잘 잡을 때 그 중간에 균형을 잡기 어렵거든요. 공의와 사랑을 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불의에 대해서 아니다. 그건 아니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서를 쭉 보면 예수님과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종교인이잖아요. 종교인들이 그릇되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배를 채우고 있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들, 이 위선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확실하게 도전을 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거죠.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의에 대해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이놈들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불의에 대한 저항이죠, 일종의. 죽여버린 거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힘이 있어야 한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사흘 만에 살리셨다는 거. 부활 사건은 예수가 맞았어. 제사장들 서기관들 똑바로 봐. 너희들은 틀려먹었어, 이놈들. 니네들이 내 이름 팔아먹으면서 네 배나 채웠지, 이놈들, 이 나쁜 놈들. 내 아들이 확실하게 맞아. 이게 부활 사건이에요. 이제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바로 그게 우리 기독교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은 똑같아요. 저도 이제 목회가 거의 이제 끝날 무렵이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40년 돼서 쭉 보면서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여전히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이름 팔아먹고 자기 배나 채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 이게 무슨 교회냐, 이게. 그런 탄식이 물론 저 안에도 그 한 목은 하고 있죠. 저도. 그런 점에서 참 두렵죠. 그런 점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예수 이름 들먹거리면서 그냥 대충대충 지 배나 채우고 살아가는가? 이런 도전이 늘 있어요, 저한테도. 당신들 똑바로 하시오. 요새 이찬수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런 울부짖음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두렵지 않으세요? 이런 거예요. 두렵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불의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확실하게 말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제 그런 거예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수할 정도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부활에 너 맞아. 그런 이제 리액션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네가 어떤 은사가 있어서 대단한 것이 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뭐 산을 옮긴다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비유, 은유적인 메타포죠.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세상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엄청난 파워, 뭐 그의 권력자이든 재벌이든 아무튼 지식, 뭐 세상에 다 권력, 물질, 지식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 이것도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그것만 얻으면 다 돼. 성경은 더 그거 다 있어? 최고로 많아? 근데 사랑 없으면 아무도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단은 처음에는 힘을 길러야죠. 힘 없으면 저도 이제 인생 말기에서 느끼는 것이 힘 없으면 참 아무리 고상한 이상이 있어도 다 그거 뭐 아무도 아니지. 힘이 있어야지 결국. 그런 마음이 늘 들긴 해요. 근데 그래서 첫 번째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그런데 그 힘이 사랑이 없는 힘이란다면 더 무서운 파괴적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할 때에 사랑을 우리가 은사를 받아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기도해야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첫 번째 그 사랑의 힘을 내가 갖게 해주세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해야죠. 그런 기도. 오늘 우리가 이제 그래서 사랑도 첫째 사랑 능력이 많아요. 그다음에 사랑인데 사랑도 가만히 보면은 배워야 돼요. 참 묘한 말인데, 그러니까 사랑도 그냥 우리 본능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달을 볼 때, 달은 행성이잖아요. 우리 별을 보면은 항성이 있고 행성이 있는데, 항성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빛을 내는 것. 태양도 일종의 항성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스스로 내는 존재, 천체를 항성이라고 하고, 빛을 스스로 내지 못하고 항성에서 받은 빛을 반사시키는 그런 것을 행성이라고 그래요. 행성. 태양은 항성이고 별은 다른 행성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항성이라기보다는 행성에 가까워요. 우리 본능에는 사랑이 거의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죠.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야 달이 이 빛을 발하는 거지. 달이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배우고 받으려고 노력해야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해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본능 안에는 우리의 본성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을 끊임없이 배우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셨는가를 배우고 또 성령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늘 받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죠.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 나르시스 그 미소년 나르시스 그 신화가 있죠. 길을 가다가 우물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너무 예쁜 소년이 있는 거예요. 사실 자기 얼굴인데 그걸 모르고 너무도 그 얼굴이 너무 예뻐가지고 막 거기에서 이제 황홀한 상태로 그러다가 너무 들여보다가 결국 그 연못 속에 빠져 죽었다. 그래서 피어난 꽃이 여러분이 잘 수선화죠, 수선화.
수선화는 이제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선화에 그 나르시즘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그 프로이드 심리학에 보면은 나르시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자기의, 자폐적인 자기의, 그러니까 다른 것은 생각 안 하고 맨날 자기만 사랑하는, 우리가 다 대부분 영적으로 보면 다 자폐적인 자기에 빠진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는 본성 자체가 그래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왜 갈등이 생기느냐? 자기밖에 모르는 그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니까 서로 섭섭한 거예요. 서로. 그래서 자폐적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성령을 바라보는 것. 내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나밖에 몰라요. 이기적이에요. 그러니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구한 사랑을 가지고 흉내내는 거예요. 사실 흉내예요, 이것은 흉내. 달이 자기 빛을 발하는 게 아니고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준 사랑을 가지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죠. 인간이라는 것이. 그 도정한 시인이 있어요. 이번에 장관까지 했잖아요. 도정한 시인의 그 산문집에 보면 사랑은 누구나 꽃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참 보니까 아주 그 인사이트가 있어서 좋은 글이에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모두 특별한 사랑을 꿈꾼다. 나를 특별히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보통, 이게 포인트가 이제 보통 사람을 만나, 그를 특별히 사랑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어머니에게서 배운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여기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꿈꾼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타나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보통 사람을 만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해주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어머니한테 배운다. 그러면 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어머니한테 그 사랑을 배운다.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머니 하면은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끔찍해요. 자기 자식이 아무리 못돼도 엄마는 자식을 사랑해요. 자기 자식이 살인자라도 내 새끼예요. 내 새끼. 그러니까 그 엄마의 사랑은 아주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엄마한테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사랑을 받고서. 그래서 그런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식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그 엄마한테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쉐어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문제아들, 정말 사회적으로 보면 문제아들이 많잖아요. 사이코패스 같은 놈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 보면 사랑 결핍증이 한마디로. 엄마한테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부모가 잘못되면 자식들이 잘못돼요. 되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천대 저주죠. 천대 저주가 흘러간다고 하잖아요. 3대가 흘러간다. 그런데 이제 부모한테 사랑을 흠뻑 받고 자란 자식들은 여유가 있고, 세상은 험하지만 살아갈만 하네 하는 생각이 들고 모든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엄마한테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타고날 때밖에 모르는 나르시즘, 자폐적인 사랑을 갖고 태어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받고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쉐어링, 나눠주는 거, 이게 기독교라는 거, 이게 기독교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내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도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주는 그 정도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회가 다 천국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릴 때 생각은 없었지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이렇게 늘 자랐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면서 부족하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게 하시고 우리 처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7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자매 한자리에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일어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배워나 즐거운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넘기는 정의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의 신 같은 주로 섬기나니 비바라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치밀하고 마음조차 하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이상으로 주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온전하게 잘 베풀므로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훈계하며 키울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귀한 은혜를 생각 우리의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곳 땅의 기름진 곳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기를 원하는 사랑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